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죠. 아주 외움직도 하고 묵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우리가 양손 가득 마음은 무겁게 떠나곤 합니다. 나를 저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먼 걸음을 가볍게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가족들, 친척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둘러앉아 맛있는 것도 먹고 회포를 푸는 것이 우리 추석의 좋은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면 좋을 텐데 아닌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간혹 기를 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 분을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요즘은 이러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동양에 막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굉장히 이것이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서양에서 중국에 선교사가 갓 파송되기 시작할 16세기 즈음에는 그리스도인도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는 예수의 입장을 영향을 받은 입장이 강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제사란 그야말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드러난 그 예의 형식을 통해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높인다는 거죠. 너도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의 질서를 잡는 것이고 선조들의 덕을 기리고 우리의 뿌리를 뜻깊게 지킨다라는 것에 제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들의 문화가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돈독해 하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데,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양심에 거리낄 게 있는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초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후대에 밀려오는 주장에 의해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숨어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 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나의 정성을 먹은 그들이 나의 삶에 길흉화복을 더할 수 있으니 우리는 제사를 더욱 열심히 드려야 하고 끊기면 안 된다라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반복음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점차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느냐, 너는 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우리 집에 다 같이 모이지 않는 거냐 라고 시시비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했더니 분노해서 달려드리는 분도 많고, 이로 인해 친족이 파괴되고 너는 우리 가족 아니라 그러고, 이걸 받아들이는 개인의 삶에도 아주 심심찮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사태를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거룩이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우리도 충분히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널리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었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모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제사의 미신적인 것들, 이 조상신이 살아있어서 이게 나한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가족은 나의 가족이며 이렇게 조상의 덕을 기린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인정하며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가족 질서를 다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고민을 바울의 시대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전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 있는 제사 드린 음식을 굳이 먹을 리는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린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고기류, 그런 것들이 요즘 시장과는 다르게, 요즘 시장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정말 잘 먹기 위하여서, 요리를 위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가 되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들을 후처리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고기랑 똑같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드린 고기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묻고 먹기에는 너무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로이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24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음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특정한 물건은 악마가 만들어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다스리라 라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28절에 바울은 양심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서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자유를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이거 우상에게 드렸었던 음식인데요. 이 말하는 사람은 속으로 굉장히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자유롭지 않고 뭔가에 마음이 매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랑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옳다. 그렇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괴롭게 한다면, 자칫하면 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도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년부, 그러니까 8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의 봉사자로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기서 그쳤을 것입니다. 이야, 형제의 약한 마음을 배려해주는 우리 모습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양보해 줍시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면서 삽시다 하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년부가 아니죠. 상당 기간 신앙의 성숙을 위해 달려온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뒤에는 상당한, 정말이지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계속 맞춰주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도 맞춰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만 하면 이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러고, 뭐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맞춰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하며 이런 성숙의 과정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데, 내가 옳고 내 계획에 책 잡힐 것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한 털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판이 거꾸로 돌아가나? 이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수 있는 건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성장하나? 차라리 어디까지 내가 양보해야 하는 선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받고 저거 내밀고, 저거 내밀면 또 이거 받고 하게 내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게,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게, 더 이상 내가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선을 볼 수 있게, 그런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숙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광야를 걷는 듯 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틀리진 않았는데요. 그러니 부디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뭔가 굉장한 재원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중에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답변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괜찮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봐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굽히고 들어가라. 너가 배려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가, 나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거룩의 방법에 있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지 않으려고 목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법에 대한 열정이 본질을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자기는 죄를 짓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거리에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는지를 열거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려다가도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결국엔 자기 의를 다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들이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들 기쁘게 하고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나그네냐? 이 땅을 계속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규칙들에 얽매여서 영원히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지금 여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어서 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강조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죠. 이제부터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도 동역자가 되라고, 그 일을 나도 함께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도대체 왜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양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속 내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너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덕이 쌓이지 않겠니?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니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너가 손해를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은 에스더처럼 순교할 각오를 지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양보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 곁에서 도우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좋은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보여주어야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이런 실천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함께 있기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 거에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늘 하던 이미 체득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기가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틀어졌던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